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 보면서 저희 같이 교독해서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우리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지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며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또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놓고 예수님에게도 따지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안에 있는 위선과 가식을 들춰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 규정을 놓고 맞느냐 틀리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6째 날까지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7째 날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보를 걸어가야 되는 대로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고 계셨습니다. 마침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며 또 따져 묻죠.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도망하다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진설병을 얻어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바로 인자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회당 구석에 오른손이 마른, 그러니까 한쪽이 잘 펴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고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회당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보란듯이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항상 적대적이었던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게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이지 말라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이지 말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한번 화면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7째 날에는 안식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라고 명령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고 6일 동안 예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모양을 잘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백성들도 살아가길 원했던 거죠. 이러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세상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정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위법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드디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자기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그 놓여져 있던 진설병의 떡을 먹게 됩니다. 자기도 먹고 함께한 이들도 먹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삭을 따도 된다, 안 된다? 네, 따도 된다.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다만 낫을 대서 잘라내는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금지한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애도 그렇고 신명기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위법으로 보았을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거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해 주셔서 그들과 나 사이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독특한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점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이제 경계선,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과 자신, 선민과 이방인, 그러니까 그 악인과 나누기 위해서 그 독특한 지위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규정들을 딱딱딱 만들어냅니다. 이삭을 따도 되지만 따서 비비는 것은 금지합니다. 비비는 것은 어떤 타작을 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일을 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어서 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허락된 행위였지만 이후 유대인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허락되지 않는 행위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했던 것은 결국 구약의 안식일법에서 추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덧붙여 놓은 랍비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자신들의 생각과 규정과 전통,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을 덧붙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9, 4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집단보다도 제가 능통한 건 아닌데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 열심이 그 일반 사람들보다도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은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은은 아주 근면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는 의였던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성실과 노력을 의로 삼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들의 의를 경고히 하고자 수많은 규정들과 전통들을 덧입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랜트 맥케스킬이라는 분이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조용히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훈련하기보다 무심코 그 일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된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와 그렇지 않은 세상, 또 따르는 지체들, 확고한 경계를 긋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여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어제 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늘 우리 스스로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질문을 던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건 매일 한 뼘씩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내가 되길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성경 읽기가, 말씀 읽기가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다른 이들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공동체는 폐쇄적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늘 교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신념과 공동체의 전통들이 익숙해져서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전통들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신념과 전통들이 복음과 잘 일치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 신념과 전통들이 말씀 위에 서서 때로는 말씀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왜곡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고 바라보며 세상 안에서 구현해내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다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친 일이죠. 유대인들은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치료에 관한 규정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 정말 위독한 경우에만, 그 순간에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길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습니다. 부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처치하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어떤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응급처치와 치료의 차이점이 제가 뭔지는 승주자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치료를 위해 애쓰는 행위는 일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규정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죠. 늘 그냥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르면 위법이었던 거죠. 실제로 랍비 전승에는 불구의 몸을 펴거나 안식일에 부러진 뼈를 붙이는 것을 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지켜보시면서 고발할 상황을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삶을 실제로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니들도 이미 하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은 뒤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 그 자체를 멈췄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부동성에서 얘기했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탁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과 떨어지지 않고 일곱째 나라에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 모든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죄와 결핍이 없이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렸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도 기쁨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 마련하신 안식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신 이유는 이 창세 때부터 흐르고 있는 안식일 계명에 있는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안식일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손발을 묶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서 그 창조 때의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건져 올리는 구원 그 자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몇 요일로 지키고 있죠? 네, 일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편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요일이 주일,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과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참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참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을 얻어내기 위해 종교적인 의무와 어떤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하늘의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향유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은혜를 매 주일마다 느끼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이지 말라입니다. 사실 더 적나라하게 연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안 했어요. 네,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 교회 공동체에 알고 있는 어떤 특수한 또 분당 우리에게서부터 흐르고 있는 많은 문화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문화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이 과연 성경에 덧붙여져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매일 한 뼘씩이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다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분의 구원하심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전통을 말씀 위에 덧붙이려는 마음을 분별하고 매 주일마다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향유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승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걸어가는 참된 안식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